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은혜를 누리려 합니다. 같이 오늘 마지막 1년에 같이 드리는 친구들 인사에도 내일 저녁 비행기죠? 잠깐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듣기 전인데 듣기 전과 들은 후가 달랐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나올 때 일주일에 한 번씩 나오는 교회지만 나올 때와 돌아갈 때가 달랐으면 좋겠습니다. 조금이라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기를 맨날 똑같은 사람이 말하니까 그게 그거 아니고 지금 내게 성령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작은 것이라도 작은 한마디 음성에도 우리가 붙잡을 수 있다면 그리고 그 작은 것에 순종할 수 있다면 그 인생은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변하지 않는 것은 이전대로 살기 때문입니다. 그 음성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그 어느 한 절이라도 그 안에 새겨져서 삶의 양식이 되고 힘이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몇 주 전이죠. 제가 어떤 지인을 통해서 초대를 받았어요. 오랜만에 누구의 집에 초대를 받아서 갔습니다. 갔더니 집이 좀 좋은 편이었어요. 그래서 옥상에 이렇게 옥상에 넓게 잔디밭이 있고 거기 스파도 있고 거기다 이제 이렇게 태양열이 있어가지고 밑에 그늘도 있어서 가서 이렇게 고기를 거기서 구워 먹었어요. 근데 딱 올라갔더니 예쁘게 다 이렇게 식탁을 마련해 놓고 크게 우리 애들이 많잖아요. 다 쫙 펴놓고 그다음에 스파는 그게 뜨거워지려면 하루 전에 그걸 해놔야 된대요. 애들 조그마한 수영복도 입고 갔어요. 아예. 그래서 포도주도 이렇게 해놓고 포도즙도 애들 먹을 수 있도록 해놓고 예쁘게 이렇게 꾸며놨어요. 그리고 올라가니까 이미 고기는 다 초벌로 다 구워놨고 남편이 그래서 신나게 먹고 잘 운동했습니다. 좋았겠죠? 네. 저는 그냥 즐기다 왔어요. 그리고 그 친구는 저를 되게 소중하게 여기는 거죠. 새로 만난 지 옛날에 군대 고참이었는데 일주일 최근에 다시 이제 제가 돌아다니면서 음악을 위해서 돌아다니면서 만나게 됐고 여러 가지 몇 가지 도움을 제가 줬는데 그분이 이제 감사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제 그 올라가서 음식을 보고 세팅해 놓은 것을 보고 이 준비된 그러니까 이제 하루 종일 청소한 거예요. 거기도 그 옥상까지 올라가려면 집을 통과해서 올라가야 됐거든요. 그러니까 집 청소부터 해가지고 이미 벌써 막 얼굴 땀 범벅이 됐어요. 거기 보면서 하면서 그 과정을 보면서 이 만남을 위해서 참 오래 준비했구나. 그리고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참 좋았습니다. 고맙고 참 이 친구 좀 생각을 했구나. 그래서 같이 좋게 즐기고 왔습니다. 자, 귀한 만남, 소중한 만남을 위해서 준비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최소한 이틀 전에 그리고 그 전부터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날을 위해 준비했겠죠. 그리고 집안 청소도 하고 스파에 물도 담아서 하루 정도 기다려놓고 고기도 사러 장 보러도 가고 애들이 뭘 좋아하나 보고 그것도 준비해놓고 구석구석 거기 풀들이 많으니까 풀도 뽑았겠죠. 그날을 맞춰가지고 다 준비해놓은 거예요. 그날 처음으로 풀을 거기 상추 같은 것도 있거든요. 뜯어서 오늘 처음 먹는 거라고 그때쯤 돼서 부른 거죠. 저를 누가 수고하고 준비했습니까? 그 집 주인이 오랫동안 기다리면서 준비했습니다. 귀한 만남일수록 그 준비가 기간이 길어지고 신경도 쓰고 세심하게 살피는 거예요. 그 사람을 기억하면서. 자, 오늘 우리는 레위기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레위기가 뭡니까? 레위기는 그 만남의 자리를 미리 준비하신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너무나 소중한 만남이기에 그냥 한 것이 아니라 아주 오랫동안 준비한 만남입니다.
오래 기다렸고 마음을 다해서 준비했습니다. 근데 그 만남을 준비한 그 상대편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맛이 갈대로 간 사람들이었어요. 원래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소중한 존귀한 존재였는데 다 상실했어요.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다 잃어버리고 잊어버리고 너무 오랫동안 잃어버렸으니까 내가 누군지도 잃어버린 그런 상태. 만신창이가 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내가 얼마나 존귀한지 모르는 그런 사람들을 네가 누군지 아냐고 알 수 있도록 오랫동안 준비해 주셨습니다. 원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고대 세계에서는 오직 왕만이 신의 형상을 닮은 신의 아들이었어요. 왕만. 그런데 그들은 왕도 아니고 일반 시민도 아니고 노예였습니다. 오랫동안 400년 동안 약 요셉이 있을 때 좀 빼도 최소한 300년 이상 노예로 지냈습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의 침략을 받고 한 36년 조금 못되게 일본 치하에 있었죠. 그 36년 동안 얼마나 많은 게 변했는지 모릅니다. 굉장히 많은 일을 했어요. 일본 사람들이 우리를 막 억누르고 말도 없애려고 하고 우리의 문화도 없애려고 하고 우리의 정신도 바꿔내려고 가진 애를 썼어요. 몇 년 동안? 약 35년 정도 동안. 그동안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겨우 35년 동안. 그러면 300년 넘는 시간 이상 남의 노예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일본이 더 무시무시했을까요? 애굽이 더 무시무시했을까요? 애굽이 더 셌어요. 그때 일본은 기껏해야 우리를 강제 징용해서 몇 사람 데려갔죠. 꽤 많은 사람 데려갔지만 근데 이 히브리 민족은 민족 전체가 통째로 노예였습니다. 노예. 강제 징용이 당연한 거였단 말이에요. 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노예로 태어났어요. 나는. 그래서 노예로 태어나 살다가 노예로 죽었어요. 몇 대가 그렇게 죽었단 말이에요. 얼마나 그 마음이 피폐했을까요? 자존감 제로, 아니, 제로 정도 아니에요. 마이너스. 너무 깊이 파여서 회복 불가능한 상태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적어도 그들은 애굽을 이기고 나왔는데 자존감이 좀 세질만도 한데 가나안 땅에 갔더니 그 거인들을 보자 바로 쪼그라들어가지고 우리는 쟤들이 보기도 메뚜기 같을 거야. 자기에 대한 자존감이 전혀 없어요. 왜? 그토록 오랫동안 노예로 있었던 겁니다. 쉬운 일이 아니었죠. 게다가 그들은 수틀이면 그 애굽왕이 어땠습니까? 애기도 죽여요. 애기를 싹 다 남자애들이면 다 죽여버렸다. 말이 됩니까 이게? 근데 그런 일을 행하는 아주 무시무시한 애굽의 아래서 노예로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들을 회복시킬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세심하게 신경 쓴 거예요. 그들이 얼마나 아름다운 존재인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알도록 도와주시기 위해서 오래 준비하신 것들을 하나씩 풀어주십니다. 바로 만나면 어떻게 됐을까요? 바로 만났으면 몰라요. 감이 없어요. 자기가 받은 대우가 뭔지 하나님이 자기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알만한 실력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성숙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그들에게 하신 일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5장부터 쭉 나와 있는 이야기예요. 성막을 짓죠. 그리고 제사장의 옷을 지어주고 제사장 위임식에 대한 그 모든 말씀을 먼저 주십니다. 우리가 성경 이제 매년 초가 되면 이제 성경 일독을 계획을 세우고 있다가 창세기 그래도 재밌잖아요. 막 이야기도 있고 그리고 출애굽기 시작 부분은 괜찮아요. 시작 부분 괜찮다가 어디서 갑자기 도전이 멈추니까 25장 그때부터 뭐가 나와요? 성막에 나옵니다. 뭐 길게 권실, 가르게 권실, 뭐 이렇게 걸고 저렇게 걸고 계속 그게 그거인 얘기가 쭉 나와요. 굉장히 오랫동안. 그러면 이거 뭐 하는 거야? 마음이 점점 어려워지죠. 걔네들도 어려웠나 봐요. 기다리기가.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죠. 그 사이에 모세가 이 말씀 받는 동안에 아래서 금송아지 만듭니다. 그토록 하지 말라 그랬던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거예요. 모세가 내려와서 그 두 돌판 다 깨고 다시 올라가죠. 다시 올라가서 또 그 말씀을 받아요. 그때 받은 말씀이 다른 게 아니라 성막을 이렇게 져라. 그리고 제사장 옷은 이렇게 만들고 제사장 유임식은 이렇게 해라고 자세히 가르쳐 주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이 성막은 다름 아닌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장소였습니다. 먼저 그 장소를 잘 세팅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누구 보게 하게 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제사장 옷을 보셨죠? 그 기억나시죠?
안에 보석을 달아서 12개의 보석을 달아놓고 아주 화려하고 멋지게 만들어줍니다. 그걸 입혀주는 거예요. 너희가 누구인지 계속 볼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그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시키는 것만 했어요. 단지 시키는 것. 지금도 주님께 받은 명령이긴 했지만 이것을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하는 연습을 했어요. 그게 출애굽기가 40장 마지막 절에, 마지막에 그 성막을 완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성막에 임재하시고 그 영광 가운데 백성들이 엎드려져 가지고 하나님을 경배했던 일이 이제 출애굽기 마지막이에요. 이건 마지막이 아니고 이제 시작으로 나가는 관문이었습니다. 이제 그 성막에서 내가 너희를 만나주겠다는 거예요. 자, 레위기 1장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 같이 다 같이 시작.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아멘. 이 레위기는 우리와 전혀 상관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제사를 드리는 것도 아니고 말도 너무 어려운 말이 많고 읽으면 계속 졸려지죠. 그래서 읽다 보면 이렇게 요즘에는 이렇게 읽을 때 틀어놓고 읽잖아요. 이렇게 누가 남이 읽고 틀어놓고 따라가다가 내가 어디 갔지? 찾다가 뭐 찾기도 어려워. 다 비슷한 말이 나가지고 그렇게 잠자기 좋은 레위기를 우리는 어렵게 읽지만 누군가는 이걸 준비했다는 거예요. 미리 생각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집에 놀러 가기 전에 그 집주인이 미리 생각하고 세심하게 하나하나 살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세심하게 그들을 살폈는지가 바로 레위기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어려웠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실제했다는 겁니다. 자, 여호와께서 어디서 모세를 부르셨습니까? 회막이 어디예요? 아까 만들었던 출애굽기 마지막에 나왔던 성막입니다. 그 만남의 장소를 먼저 만들어 주시고 거기에서 모세를 부르신 겁니다. 회막이 어떻게 완성됐습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의 열매였습니다. 우리는 많은 때 하나님 뭐 주시기를 원해요. 만나 주시고 뭐 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먼저 주신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해야 이 과정이 끝나야 그 다음으로 나갈 수 있는데 우리는 많은 때 내가 해야 될 건 하지 않고 그 준비를 만들어 놓지 않고 달라고 하는 거죠. 그릇을 준비해 놓고 달라 그래야 되는데 그냥 달라는 거죠. 그 과정이 필요하다는 걸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일단 회막에서 만났어요. 그 다음 말씀이 있습니다.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놀라운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아무나 신에게 나아가서 제사 드릴 수 없었습니다. 왕만, 제사장만, 특별한 사람만 그 일들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만남을 모든 사람에게 열어줍니다. 누구든지 나에게 오고 싶은 사람은 나와라. 그 일을 열어주신 거예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자유롭고 존귀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계속 해주시는 거예요. 이건 그 자체로 사실상 복음이었어요. 그때 당시만 해도. 우리는 그냥 그러니 하지만 혁명이었습니다. 혁명. 사고의 혁명, 생각의 혁명이었고 그렇게 만남이 준비되었고 만남이 시작됩니다. 깊은 만남은 소중한 걸 나눌 때 얻어집니다. 성막 건축을 통해서 만남을 위한 장소가 마련됐다면 이제 그 만남의 내용을 담아낼 구체적인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그 만남의 중심에는 생명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생명을 주고 생명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소중히 여기시는 분입니다. 그 생명 하나하나를 짐승의 생명이라도 소중히 여기셔요. 그런데 그 생명을 주는 것으로 그 만남을 시작합니다. 생명을 소중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그 소중함을 중심으로, 즉 생명을 중심으로 관계를 만들어가기 원하셨던 겁니다. 그 첫 번째 장이 레위기 1장입니다. 레위기 5장까지는 보고 오셨죠? 보고 오셨어야 되는데 그래야 이거 조금 될 텐데 혹시 못 보고 오셨다면 다음 주에는 10장까지입니다. 그러니까 10장까지는 꼭 다시 한번 돌아오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1장 여기 1장에는 번제, 2장에는 소제, 3장에는 속죄제, 속죄제, 화목제가 나와 있고 4장에 속죄제, 그리고 5장에는 속건제가 나왔습니다. 이게 뭔 말이야 이렇게 나와요. 오늘은 그 말을 살짝이라도 이렇게 맛보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번제는 어떤 거죠? 다 태워드리는 거예요. 다. 뭐냐면 이 번제에는 하나님께 우리의 생명을 드린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생명을 드린다는 게 뭡니까? 전부를 드리는 겁니다. 자신의 생명을 드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 양, 염소, 비둘기 이런 것들을 드렸어요. 소중한 것을 희생하는 만남은 그 희생만큼 더 깊어집니다. 그냥 자기의 시간을 들여서 나를 초대한 주인이 하루를 꼬박 들여서 자기의 시간을 드린다는 건 일종의 생명을 드리는 거예요. 내 시간을 쓰는 거니까 그걸 들여서 준비했습니다. 근데 여기는 진짜 생명이에요. 그 생명을 희생시키면서까지 유지하기 원하시는 관계가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가 맺고 싶은 언약이었어요. 이거는 효율과 관계가 없습니다. 그냥 드려집니다. 자, 두 번째, 2장에는 소제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소제는 곡식을 드리는 거예요. 곡식을 빻아서 고운 가루로 만들어서 드립니다. 곡식이 나오려면 어떻게 되죠? 땀 흘려서 일해야 되죠. 그 일한 것의 열매, 즉 자신의 재산을 드리는 거예요. 소제의 열매. 동시에 내 삶의 자리에서 성실히 일한 것의 열매, 내 땀이 배어 있는 겁니다. 내 삶이 배어 있는 거예요. 생명의 자르만, 라이프죠. 지난번에 한번 나눈 건데, 라이프는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생명, 하나는 삶. 이 두 가지를 다 드리는 거예요. 내 생명을 드리고 또한 내 삶을 드리는 겁니다. 이 내용을 드리는 거예요. 그냥 어디 가서 돈만 벌어다가 돈만 딱 드리는 게 아니라 내 삶이 배어 있는 것을 드리는 게 소제입니다. 알갱이 그대로 드립니까? 아니에요. 빻아서 고운 가루로 드립니다. 나를 그리로 들이미는 것이 아니라 주님 편하신 대로 쓸 수 있도록 반죽해서 이것도 만들고 저것도 만들고 전병도 먹을 수 있고 떡도 먹고 빵도 만들어 먹을 수 있는 그런 가루의 형태로 드려집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이렇게 삶의 열매를 드리는 관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셨던 관계였어요. 그 다음에 화목제, 3장에는 화목제에 나와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었죠. 화목제는 감사한 일이 있을 때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 제사의 특징은 그날 다 먹으라는 거예요. 다음 날까지는 허락해줬지만 셋째 날에는 입에도 대면 안 돼요. 그러면 그 자체가 무효. 제사 드리는 게 다 무효예요. 무효일 뿐만 아니라 그게 죄가 됩니다. 하루 사이에, 이틀 사이에 소 한 마리를 다 먹을 수 있는 집은 많지 않습니다. 저희 집도 다 못 먹어요. 우리 집에 4명 있어도 가한이가 있어도 하루에 소를 한 마리를 다 먹을 수 없습니다. 그래, 고맙다고 그래서 못 먹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나눠 먹어야 되죠. 한 집 가지고 안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화목제는 주로 누가 드렸을까요? 소 한 마리 이거 아무나 없어요. 좀 가진 사람들이 소를 드릴 수 있습니다. 가진 사람들이 없는 사람하고 나누라는 거예요. 혼자 다 먹으려고 그러지 말고 배 터져 죽을 때까지 먹지 말고 나만 계속 쌓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것, 그게 뭐가 됐든 간에 그게 재물일 수도 있고 음식일 수도 있고 내 지식일 수도 있고 사랑일 수도 있고 내 섬김일 수도 있고 내게 있는 그것들을 나누라는 겁니다. 언제? 감사할 일이 있거든. 그냥 감사하지 말고 혼자 감사하지 말고 남을 피해시키면서 나만 감사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 목격한 장면이라서 참 그런데 가방을 지하철에 있는데 이렇게 어떤 아줌마가 이렇게 있다가 딱 자리가 나가니까 가방을 탁 좀 멀리 이렇게 탁 던져요. 가방 딱 던진 다음에 먼저 찌며놓고 가서 앉는 거죠. 그리고 뭐합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이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이게 감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남의 것들을 해치고 내가 뺏는 것이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은혜를 실제로 나의 감사가 옆에 사람도 감사해야 돼요. 이 화목제는. 근데 많은 때는 크리스천들이 나만 감사하고 옆에 사람들은 감사하지가 않아. 내가 얻은 이 좋은 일 때문에 옆에 사람이 다 피해를 입어. 이건 아니에요. 나의 감사가 제가 감사해서 나도 왜냐면 나에게도 그 먹을 게 오거든요. 그 유익이 나눠져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이 정신이 사라졌어요.
나만 잘 되고 나만 복 받으면 되는 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건 예수님도 아니고 구약도 아니고, 이 화목제에는 그 감사의 정신이 담겨져 있습니다. 나누라는 거죠. 섬기라는 거죠. 다음으로 속죄제입니다. 속죄제는 죄를 씻어주는 제사예요. 죄를 지었으면 어떻게 되죠? 보통 죄 지면 얘들아 너희들 잘못하면 어떡하니? 엄마한테 바로 가서 아빠 이렇게 하냐면 뒤로 숨니? 보통은 뒤로. 그치? 많이 해봤지? 과목이도 그걸 알아요. 이렇게 입을 뒤집어 쓰고 못했는데 뭐해? 그럼 이게 판단 놀라면서 하지 말라는 거 하면서 입을 뒤집어 쓰고 있는 거죠. 죄를 지면 우리는 숨습니다. 뒤로 가요. 가인도 그랬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죄 짓고 숨지 말고 죄 짓고 나오라는 거예요. 내가 용서해 줄게. 내가 그 죄 때문에 뒤로 물러가지 말고 앞으로 나와라. 그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원래 죄의 싹은 무엇입니까? 사망이에요. 죄를 졌으니까 이제 죽음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그 죽음을 감해진다. 어떻게? 내 죄를 짐승한테 안수를 해요. 그러면 내 죄가 좀 어려운 말로 전가가 됩니다. 이렇게 내 죄가 얘한테 가고 이 짐승을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제사 드린 사람은 그걸 다 보고 있습니다. 자, 원래는 누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원래 나를 칼로 찔러가지고 나를 해야 되는데, 나의 각을 떠서 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짐승을 그렇게 합니다. 그걸 내가 어떻게 해요? 다 보고 있어요. 내가 원래 저렇게 돼야 되는 거구나. 다 배를 가른 다음에 각을 뜬다는 건 뭐냐면 부위별로 다 나눠서 태우는 거예요. 그리고 자세히 읽어보면 되게 좀 그런데 기름을 떼어내는 거예요. 고기에서. 여러분 삼겹살 그 기름 떼어보신 적 있습니까? 다 그 고기 안에 있는 그 기름 다 각을 다 떠서 늘어놓고 하나님께 태워드리는 건데, 그걸 보면서 죄를 또 지고 싶을까요? 별로 죄 지고 싶지 않겠죠. 각인시키는 거예요. 내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얼마나 악한 일인지,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는 거죠. 죄를 지면 안 되겠구나. 그렇게 도와줘요. 그런데 결론은 이거예요. 죄를 사하신다. 이 제사를 드리고 나면 제사장이 너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속죄제인데, 속죄제를 드리기 전에 먼저 누가 제사를 드린지 아십니까? 제사장이 먼저 속죄제를 드려요. 다른 사람 속죄하기 전에 제사장이 먼저 자기 속죄제를 수송아지로 드립니다. 리더들, 저같이 목사, 가정의 엄마, 아빠, 부모들, 우리가 먼저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죄를 씻음 받아요. 더 나은 사람이 아니에요. 제사장이 조금이라도 더 나은 사람이어서 제사장이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제사장이 되었어요. 근데 그 은혜를 무시하자 죽는 일이 벌어졌던 거죠. 우리는 그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죄를 깨닫고 이 죄를 씻음받는 이 과정들을 아주 자세히 알려주는 것이 속죄제입니다. 그래서 4장이 길어요. 그 과정이 제사장은 이거 하느라고 땀이 범벅이 됐을 거예요. 그리고 생각이 복잡해요. 왜냐면 틀리면 안 돼. 외울 게 너무 많아요. 외워서 제사 드리다 말고 책 보고 어떻게 했더라 그럴 수 없을 거 아니에요. 다 머리에 담고 손에 담아서 이걸 익숙하게 드렸습니다. 이 제사장이 하는 일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속건제입니다. 속건제는 5장부터 5장 뒷부분에 나와 있는데, 부지 중에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거나 이웃에게 해를 끼쳤을 때 드리는 제사입니다. 부지 중에 뭐예요? 인식하지 못할 때, 알지 못하고 실수로 잘못해서 범죄한 거, 잘 모르고 이웃에게 해를 끼쳤을 때 드리는 제사입니다. 우리는 보통 어떻게 애들 맨날 그랬었는데, 모르겠잖아. 모르고 다 된 줄 알아요. 아니에요. 모르고 지은 죄도 죄입니다. 모르고 쳐도 맞은 사람이 아프면 그건 죄라는 거예요. 실수여도 죄입니다. 근데 그것을 실수했다고 넘어가는 게 아니고 그 실수에 대해서 책임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제사를 드려서 용서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이 속건제는 내가 해를 끼친 그 사람에게 보상을 해야 됩니다. 이게 속건제예요. 내가 해를 끼친 것보다 5분의 1을 더해서 보상합니다. 책임지는 공동체예요. 내가 잘못해서 그랬다, 내가 몰라서 그랬어, 용서해줘, 이러고 끝나는 게 입 닦는 게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냥 입으로 닦고, 내가 잘못했어, 이제 됐지? 미안해, 됐지? 애들 맨날 그래요. 미안해하라 그래, 그 말하면 미안해, 됐지?
안 됐다는 거예요. 내가 미안한 것이 정말 미안해서 사죄를 구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제사를 드린 다음에 이것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제사예요. 이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제사는 무효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당신의 공동체가 책임지는 공동체가 되길 원하셨습니다. 내가 모르고 지은 죄까지. 하나님은 이 모든 제사 제도를 통해서 약한 자에게 대한 강한 자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셨습니다. 우리가 그걸 해야 된다. 또 우리의 나눔과 섬김을 하나님께서 향기로 받으셨습니다. 감사제. 그 재물만 받으신 것이 아니에요. 나누는 그 삶을 받으신 거예요. 속건제 재물만 받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가서 사죄하고 더 보상하는 이 책임지는 이 태도를 향기로 받으셨습니다. 이것이 제사장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이 제사 제도에 담아진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짜 알아야 될 것은 따로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눈 이 모든 내용들은 누가 지켰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겁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입니까? 아닙니까? 사실상 아니에요. 우리는 한국 사람이잖아요. 이거 몰랐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진짜로 알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제사의 모든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라는 게 사실입니다. 우린 지금 제사를 드리지 않아요. 어떻게 되는 거죠? 예수를 통하여서 이 모든 걸 누리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라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조금 익숙하지 않아도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잘 들으십시오. 앞으로 성경 읽을 때 큰 도움이 될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장차 온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 나오나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는 우리가 온전하게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완전하게. 어떻게 되냐? 이 율법들은 좋은 일이지만 장차 올 진짜 좋은 일, 그 복음이죠. 그 진짜 좋은 일의 그림자라는 겁니다. 그냥 보여지는 것. 그 실제가 이제 올 거예요. 그 실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제물이 되신 겁니다. 여기 나왔던 번제물, 소제물 다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라는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번제의 제물이 되신 예수님. 예수님은 당신 생명 전체를 바치셨습니다. 그리고 다 드리는, 생명 전부를 드리는 그 번제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 첫 번째 시작이 6월절 어린 양이죠.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이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고난당하셨어요. 아픔을 다 당하셨단 말입니다. 두 번째로 소제의 제물이 되신 예수님. 여러분 6월절 최후의 만찬을 기억하십니까? 6월절 때 뭘 먹죠? 떡을 먹죠. 그 떡을 어떻게 만듭니까? 고운 가루로 만듭니다. 고운 가루로 들어지셔서 우리의 먹거리가 되어주셨습니다. 소제로 오신 예수님. 예수님뿐만 아니라 당신의 삶의 전체를, 삶의 열매 전체를 아버지께 드렸고 그 열매를 누가 먹어요? 우리가 먹습니다. 이 소제부터는 제사장이 함께 먹어요. 그 열매를, 그 음식을 하나님께 드려진 바 되고 우리가 그 양식을 먹음으로 우리가 힘을 얻고 에너지를 얻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먹거리가 되어주셨어요. 우리의 삶의 힘이 되어주셨습니다. 소제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속죄의 제물이 되신 예수님.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자, 이사야서 53장 4절부터 7절까지 한번 같이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형제들과 자매들이 한번 교독해주세요. 이사야 53장 4절부터 7절까지. 중간쯤에 있어요. (53장 4절부터) 우리 형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두려움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주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레위기를 모르면 이사야 53장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레위기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의 죄악을 어린 양 대신 예수께 전가시켜서 그분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깨끗해지는 거예요. 이 사도 세례 요한이 말하죠. 예수님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연결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레위기를 모르면 이해가 안 돼요. 우리의 죄를 전가시켰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그분이 죽으신다는 거예요. 단번에. 이게 히브리서 7장 2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27절 말씀. 시작. 그는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아멘. 원래는 우리가 지금도 날마다 그 제사를 드려야 돼요. 거기 보면 상번제라는 말이 나와요. 상번제. 항상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날마다 우리가 원래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하죠.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지신 그 우리의 죄를 제거하신 그거를 계속 그 혜택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인 거예요. 엄청난 복음이 우리에게 왔는데 우리는 이끄져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자유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천국의 시민이 된 겁니다. 그 전까지 우리는 시민이 아니에요. 자유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노예예요. 노예. 누구의 노예? 죄의 노예. 내가 하고 싶은 걸 못하고 죄가 하기 원하는 거 한단 말이에요. 난 이걸 하고 싶은데 자꾸 내 몸은 저리로 가. 죄의 노예이기 때문인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죄의 사슬을 끊으시고 우리를 자유인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놀라운 은혜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유를 얻었으니까 시민답게 살아라. 시민 노릇하라 하고 말씀하신 것. 이것이 지난주의 말씀이었죠. 이제 우리는 죄를 다스리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믿지 않아요. 이전처럼 사는 겁니다. 생명을 얻었다고 즉시 그렇게 행동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이 어린아이에게는 걸을 수 있는 직립보행의 진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걸을 수 있습니까? 못 걷죠. 시간이 필요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다시 회복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실제로 내 몸에 나타나기까지 시간이 필요합니다. 계속 내가 힘쓰고 애쓰는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저절로 그 생명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죄의 습관과 싸워야 합니다. 가만두면 안 돼요. 죄가 계속 우리를 끌어들여요. 말씀과 멀어지게 하고 상관없이 그냥 이전처럼 살도록 계속 끌어들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때 선포하는 거죠. 나는 자유케 된 존재다 하고 방향을 틀어서 이거를 거스르는 겁니다. 끝까지. 방탄소년단이 요즘에 떠가지고 유행인데 어제도 집에 들어갔더니 이제 가은이가 걔네가 춤추는 춤을 중심으로 해놓은 영상 하나 보고 있는데 한참 너무 넋을 놓고 봤네요. 보면서 저게 사람이 이렇게 몸이 움직이는데 안 쓰는 근육들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됩니까? 안 됩니까? 제가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기괴한 춤이 될 거예요. 안 돼요. 안 쓰는 근육들이 막 움직여요. 무슨 말이에요? 얘네들은 지금 자기의 육체를 거스르는 일을 아주 오랫동안 한 거예요. 하루아침에 그게 되지 않습니다. 1년에는 되지 않는 거예요. 처음에는 한번 이전에 그 가수 보아가 춤 연습하는 영상을 본 적이 있어요. 이렇게 트는 연습하는데 이렇게 손가락 끝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나중에 빨라지 한 번씩 하는 거죠.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금방 안 된단 말이에요. 자, 사람 안에 이 놀라운 이런 퍼포먼스를 할 수 있는 힘이 있는데 저절로 될까요? 안 됩니다. 얘네들이 뭐 한 거예요? 얘네들이 지금 왜 이렇게 칭찬받는 일들을 하고 있는 거죠? 엄청 싸우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쉬고 싶은 더 좀만 쉬어야지 하고 그 마음과 싸운 거예요. 왜? 친구들이 같이 있으니까. 나만 틀림 하다가 이게 이게 딱딱 맞는데 저걸 어떻게 했을까? 얼마나 연습을 했을까? 그냥 되는 일이 아니에요. 수도 없는 시간들을 함께 그 시간들을 보낸 겁니다. 요즘에 제가 지금 바이올리니스트 정경화의 그 인터뷰들을 계속 지금 보고 있어요. 연주도 계속 듣고 바흐의 샤콘노 부이서는 이름도 어려운 그 3시간 20분짜리 음반을 냈어요. 70대 할머니가.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해주는 거죠. 무슨 어려운 말인데 찬송가를 이렇게 몇 소절을 가지고 긴 노래를 만든 바흐가 만든 곡이죠. 무반주 바이올린 곡이에요. 3시간 20분짜리 노래를 녹음하고 계속 이제 인터뷰도 하고 그 얘기를 하는데 이 할머니의 말이 놀라워요. 하루에 11시간, 최소한 11시간, 보통 14시간을 지금까지 매일 그러고 산 거예요. 이 소리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도 말끝마다 참고 있는데 아멘이 나와 있어요. 어느 순간 인터뷰하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갑자기 딱 말을 멈추고 연주하는데 한참을 다해 혼자 어디 집에서 한참 울었어요. 어메이징 그레이스 하는 거 혼자. 연주 끝나고 연주하는데 바이올린으로 노래를 부르는데 놀라운 거예요. 그 은혜가 그냥 가득 차 있어요. 그리고는 다 연주 끝난 다음에 아멘 그러시더라고요. 그냥 일반 인터뷰인데 하나님을 향한 바흐의 마음을 그녀가 보고 거기 안에 담긴 깊은 사랑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존경과 감사와 찬양을 그녀가 만났고 연주하는 거예요. 이 기쁨은 근데 그게 그냥 안 된다는 거죠. 그 소리를 내기 위해서 얼마나 그녀가 애썼는지 얼마나 많은 시간 힘을 썼는지 상상도 안 되는 소리가 나오는 거지. 할머니가 움직이는데 이거는 70세 할머니가 지금도 맨발로 연주를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죠? 중간 과정을 모르면 이건 기적 그 자체의 기적인데 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뭐 한 겁니까? 육체의 소욕과 싸운 거예요. 눕고 싶은 소욕. 이제 쉴 때가 됐지. 보고 즐거운 게 얼마나 많습니까? 먹고 싶은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 10대 소년들도 20대 초반 소년들도 먹고 싶은 거 안 먹고 덜 먹고 힘써 싸워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김연아 이야기 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절로 되는 일이 없다는 건데 이 기독교는 많은 크리스찬들이 은혜주의에 빠져서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뭔가 떨어뜨려 주시기 원한다는 거죠. 그런 일은 없습니다. 싸워야 돼요. 그 일과. 매일 게임이 우리를 유혹하고 매일 드라마인 재밌는 프로그램도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 키워야 된다면서요. 애들이 맨날 부모가 이것만 보고 있는 것만 봐요. 우리는 죄가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것인지 봐야 됩니다. 보는 거예요. 그게 보여주신 거예요. 속죄제를 통해서 우리가 싸워야 돼.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말합니다. 죄와 싸우되 피를 흘리기까지 대항하라. 피를 흘리는 게 뭐니까 생명이죠. 생명 걸고 싸우라는 거예요. 왜? 그 생명을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이게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거저 얻은 그 모든 죄를 주님이 사해 주셨어요. 이제 그 사해 주신 것 때문에 내가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이 생명이 너무 소중한 걸 알고 이걸 힘써 지켜내야 된다는 겁니다. 저절로 되지 않아요. 화목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요한일서 4장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 화목제물이 왜 죄를 속합니까? 죄를 속하지 않으면 아버지와 화목할 수 없습니다. 예배소서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과 너희를 화목하게 하셨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씻어주셨기 때문에 이 죄를 그대로 들고 이 더러운 것 찌든 마음들 덕지덕지 들고 아버지 앞으로 그 정결하신 아버지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못 갑니다. 먼저 씻는 게 먼저예요. 그리고 가는 거죠. 십자가로 주님께서 그 일을 완성하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부터 나와 있어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우리를 가깝게 하신 거예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오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가 서로 이웃과 함께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그 화목제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겁니다.
우리는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엄청난 일을 하셨습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냔 말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느낌이 없어요. 왜 주님이 그 고통을 참으셔야 했습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존엄하고 존귀한 존재인지, 얼마나 창조적이고 놀라운 존재인지 우리가 깨닫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거는 저절로 되지 않아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받고 그대로 행해야 됩니다. 순종하는 거죠. 이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나타내는 사람, 그 삶의 자리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히는 사람. 저절로 맺힐까요? 저절로 맺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구와 연결된 상태에서 우리 편에서 할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처럼 귀한 분이 그토록 엄청난 대가를 치르셨는데도 감이 없습니다. 그래서 막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두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이 어려운 레위기를 공부합니까? 나 레위기 알아. 나 그거 알아. 애들한테 말하면 나 그거 알아. 그거 알아. 계속 그거예요. 이거 알려고 우리가 이거 읽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을 알려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우리에게 어떤 선물을 주셨는지 깨닫기 위해서입니다. 왜요? 이전처럼 살자는 거예요. 주님께서 어떤 일을 희생을 치르셨고 어떤 고난을 당하셔야 했는지 생생하게 보기 위해서 레위기를 보는 거예요. 그 각을 뜨고 짐승을 죽이고 할 때 그 칼이 어디로 들어가는지 보는 거죠. 이제 우리가 이전처럼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세상에서도 그 일을 해요. 젊은이들이 그 하는 걸 방탄소년들. 그럼 우리는요? 우리는 다 가서 춤추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나타내야 될 삶의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보여주신 거예요. 그건 예수님이니까? 아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자들이며 그 생명을 나타내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힘쓰다 보면 실패하죠. 그때 또 기도하는, 주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하고 또 가고 또 넘어지고 계속 못 걷던 어린아이가 계속 실패하다가 어느 날 걷게 되는 것처럼, 그 거룩함이 실패했던 우리가 계속 그 길을 가는 거에 싸우면서 주님 따라서 주님 손 붙잡고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의 도우심을 그때 힘입는 겁니다. 내가 하지 못했던 그 일을 어느 날 하게 되는 거예요. 방탄애들의 천국도 그렇게 못했어요. 근데 어느 날 그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그래요. 방탄소년단이 이 춤추는 것보다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 이 둘 중에 어느 게 더 어려울까요? 당연히 예수님을 따라 살고 예수님의 형상을 나타내는 게 더 어렵습니다. 이거는 불가능해요. 우리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말씀을 담고 계속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통해서 온 열방을 향한 당신의 사랑이 나타내어지길 기대하십니다. 우리가 그 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을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그 부활 생명을 담아주심으로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며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 생명은 결코 저절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실행할 때 실제가 됩니다. 마음에 담고 몸으로 나타내야 됩니다. 이 과정에서 나오는 모든 유혹들을 이겨내야 돼요. 싸워야 됩니다. 그 누워있는 침대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영혼의 침대. 잠자고 싶은 것도 계속, 그게 바로 사망의 상태입니다. 깨어나야 합니다. 세상에 온갖 재미있고 흥미진진하고 맛있는 것들로 우리를 유혹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관심을 끊게 합니다. 싸워야 될 것들이 있어요. 당장의 즐거움들로 영원한 즐거움을 대신하게 합니다. 싸워야 합니다. 반복적으로 해내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생활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즐거움을 향한 것으로 내 삶이 조정되어 있다면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향해 맞추는 거죠. 이것들이 가득할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아버지께 돌아가기 위해서 다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셨어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 담아주신 그 생명의 진실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 그 존엄하고 존귀하고 아름답고 놀라운 그 생명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가 걸어야 할 걸음이 있습니다. 이 걸음을 주님께서 도우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내버려두지 않겠다. 내가 너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겠다. 너 때문에 네 주변 사람들이, 더 나아가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할 것인가?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아버지한테 실패하면 그냥 아버지하고 즉시 돌아가면 돼요. 예수님 부르고 돌아가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대단한 나눔과 대단한 것을 하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작은 일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제사장에게 주셨던 그 직무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6장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으로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6장 12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6장 12절 말씀 한 목소리로 시작.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세상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 펴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 불사르며 불은 끊임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아침마다 불이 뭡니까? 우리에게 주신 불 말씀입니다. 생명이에요. 그 불이 피워져서 첫 번째 불이 하는 일들은 또 하나 뭐 있죠? 비추는 거죠. 내 영혼에 더러운 것들이 남아있지 않도록 계속 확인하는, 점검하는 거죠. 어떻게 점검합니까? 말씀에 비춰야 돼요. 말씀에 비추고 점검하고 말씀하신 것들을 한 절이라도, 사람마다 다 말씀하시는 게 다를 거예요. 따라서 순종하는 겁니다. 그 삶이 어제와 같을 수 없습니다. 날마다 우리는 더 좋아져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실패의 순간에 나가서 하나님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노래했던 것처럼 우리의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요. 실패할 수밖에 없어서 우리가 어느 날 승리한 거예요. 주님이 주신 이 승리로 인해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우리가 한 그 승리를 보고 또한 주님을 보게 될 겁니다. 제가 저게 어떻게 된 거야? 이게 성경의 인물들이에요. 베드로의 이야기고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고, 절망적인 그 사람들이 이제 승리의 경험을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친구들, 이지스 친구들 그 승리의 경험을 하기 원합니다. 아마 돌아가기 쉽지 않은, 여기 지금 한국에 오면 놀다가 공부하러 가는 것이니까 마치 방학 끝나고 쉽지 않을 거예요. 그 자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있어야 될 그 자리. 싸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섬김을 위해서. 나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섬김을 위해서, 이 나눔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의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그걸 지금 하고 있어요. 우리도 해야 합니다. 우리도 힘써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를 우리가 더 만끽하고 누리고 이 자유를 풍성히 체험하는 우리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